오늘의 말씀 묵상은 요한계시록 22장 12절부터 1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 주리라.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마침이라. 자기 두루마리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이는 그들이 생명나무에서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으려 함이로다. 개들과 점술가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살인자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및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어내는 자는 다 성 밖에 있으리라. 나 예수는 교회들을 위하여 내 사자를 보내어 이것들을 너희에게 증언하게 하였노라.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니 곧 광명한 새벽별이라 하시더라. 아멘. 요한계시록 22장 마지막 장입니다마는 사도 요한은 밤모섬에서 환상을 보면서 마지막으로 주님께서 이 땅에 다시 재림할 것을 그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모든 그 하나님의 세계를,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준 이후에 예수님께서는 친히 요한에게 말씀을 하시죠. 그리고 이 말씀을 하시는데 그 10절에 보면은 또 내게 말하되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임봉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이 두루마리의 책,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의 그 책을 말씀합니다. 임봉하지 말라. 그렇게 하면서 그 불의한 사람들을 반드시 하나님이 심판을 하게 되겠고 거룩한 자들을 거룩하게 세울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요한에게 말하죠. 12절에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그랬습니다. 사실 초대교회 성도들의 관심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곧 오실 줄 알았죠. 물론 이 사도행전 1장에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들이 눈으로 본 대로 오리라고, 내가 오리라 이렇게 얘기했기 때문에 그들은 예수님의 재림, 곧 이 하늘로부터 오심을 기다리고 고대했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데살로니가 그 전설을 읽어보게 되면 바울 사도가 전했던, 복음을 전했던 그 데살로니가 교회도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렸던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런 그들에게 예수님의 재림이 있게 될 것이라고 하는 것을 바울이 얘기했던 것처럼 초대교회 성도들의 관심사는 바로 그런 것이었습니다. 주님이 다시 이제 곧 속히 재림하실 것을 얘기를 하셨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에게 내가 곧 오겠다 이렇게 하시면서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줄 상, 이 말은 싹이라고 하는 말이죠. 내가 줄 싹을 자기 백성들에게 주기 위해서 오시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면서 달란트 비유를 우리가 잘 이렇게 말씀 중에 듣게 되죠. 그 달란트 비유에서 싹입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에게 줄 싹, 그 싹은 뭡니까? 믿음대로 행한 그 결과물을 말하고 있죠. 그래서 여기서도 바로 그 싹을 주게 되는데 행한 대로 그랬습니다. 이 행한 대로라고 하는 것은 믿고 난 이후에 삶의 결실을 의미하고 있는 것이죠. 바로 그렇게 말씀하시는 이는 나는 알파와 오메가다, 처음과 마지막이다. 그러면서 말씀하시기를 자기 두루마리를 빠는 사람들은 복이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권세를 그들이 부여받았다. 복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임마누엘이죠.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복이 있을 것이고 그 사람들은 하나님의 영원한 성에 들어갈 권세를 부여받은 자격권을 가진 사람들이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죠. 그렇지만은 그곳에 들어가지 못할 자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15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개들과 점술가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살인자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및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어내는 자는 다 성 밖에 있게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바울 사도는 갈라디아서 5장에서 그랬잖아요. 세상에 육의 욕심으로 살아가는 사람, 육적인 사람들,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갈라디아서 이제 그 5장에 있는 말씀을 이렇게 찾아서 보게 되면요, 이렇게 기록이 됐죠.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 찢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그래서 이런 일을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라고 하는 말씀처럼 여기 15절에 있는 이 말씀과 같습니다. 바로 그런 육적인 사람들, 영적인 사람이 아니라 육적인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자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이런 사람들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다 성 밖에 있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16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나 예수는 교회들을 위하여 내 사자를 보냈다. 교회들이라고 하는 것은, 교회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만세전부터 세워진 그런 사람들이죠. 우리가 그 에베소에 말씀한 대로 만세전부터 예정된 그런 사람들이 오늘날의 교회죠. 그 교회를 핏값을 지불해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것이죠. 그 교회들을 위해서 내 사자를 보내니 그랬습니다. 이 다른 그 영문 성경에 보면 엔젤이라고 천사를 보낸다.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어서 이것들을 너희에게 증언하게 하였노라. 그래서 이것들, 사실 이것들이라고 하는 것은 뭐 여러 가지로 이제 볼 수가 있겠지만은 아주 간단하게 본다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이 세상에 오신다라고 하는, 재림하신다라고 하는, 재림하셔서 어떻게 천국과 지옥, 천국으로 갈 사람, 지옥으로 갈 사람, 이것을 완전히 분리하게 한다. 이런 사실을 증거하게 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니 곧 광명한 새벽별이라 그랬습니다. 다윗의 자손이다라고 하는 것은 마태복음 1장 1절에 아브라함과 다윗의 계보라 이렇게 얘기한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그 다윗의 계보를 통해서 이 세상에 오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광명한 새벽별이라고 하는 거예요. 광명한 새벽별이라고 하는 꺼지지 않는 그런 영원한 이 별이라고 하는 그런 것이죠. 이 예루살렘에 가보면 거기에 이제 다윗의 성이 있는데 그 다윗의 무덤이 있습니다. 거기 보면은 관이 있고 거기에 별이 있는데 다윗의 별이라고 그러죠. 이렇게 한 것은 그 구약의 다윗을 하나의 그 스타로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 영적 의미는 물론 이 예루살렘에 있는 그 다윗성에 있는 그 다윗의 무덤에 있는 다윗별은 구약의 다윗을 얘기하고 있습니다만은 그것은 다분히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한다고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바로 그것을 이제 다윗의 별로 생각합니다만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 다윗의 별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한다라고 볼 수가 있죠. 바로 그분이 오셔서 모든 것을 다 이렇게 교통정리를 하는 거죠. 믿는 자들과 믿지 않는 자들과의 그 교통정리를 하는 것이죠. 그것을 이제 말씀을 들었던 요한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요, 그분이 빨리 오시옵소서라고 하는, 여기 보면은 20절에 그러죠. 이것들을 증언하시니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올 것이다. 그러더니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렇게 요한이 대답하고 있습니다. 마라나타죠.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은 인사를 마라나타 이렇게 했답니다. 예수여 속히 오시옵소서. 오늘날도 이제 마찬가지입니다만은 어떤 분들과 이제 지인들과 모임을 가졌는데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 세상 참 빨리 예수님 오셨으면 좋겠다.
그건 저도 동감입니다. 바로 주님이 오실 때 이러한 이 불의하고 모든 그러한 것들을 완전히 정리하게 될 것입니다. 그때까지 우리가 믿음 생활을 잘하면서 사도 요한이 우리에게 기록해 준 이 성경의 이 말씀을 우리가 보면서 예수 그리스도 재림하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면서 살아가는 신앙생활을